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온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것이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전혀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깨어서 오늘 하루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안다면 오늘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후에 그 다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만 충실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과거에 생각을 하고 과거를 되곱씹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과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들이 여러분 오늘날 만족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과거에 오늘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알았다면 그 과거에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그 실수를 저질렀고 그 비슷한 실수들을 또 내일도 저지를 수 있고 오늘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미래가 불확실했던 그 상황에서 내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노아 한 사람의 그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함께 준비를 시켰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 셋, 아들 셋과 그리고 며느리 셋, 모두 8명의 식구가 전심전력으로 한 뜻을 모아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1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동물들이 먹고 또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큰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하루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먹을 것조차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예화를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전 인류를 깜깜한 어두움에 몰아닥칠 그런 핵전쟁이 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사망자와 기아와 그리고 많은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전 인구의 4분의 1, 20억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도래할 그런 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무슨 영감을 받아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네 번째 인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흉년,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으로서 그렇게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네 번째 인에서 20억 인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인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둘째 인의 말씀에서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칼. 예를 들면은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합한 그 사망자가 7,5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죽는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칼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전쟁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한 봉지에 한 사람의 1인당 인건비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300불, 400불 하는데 한국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3, 40만 원이 밀 한 봉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가 세 봉지.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음식을 사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다 지불을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몇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난다. 왜? 핵전쟁으로 인해서 핵낙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농토가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이 이미 이렇게 떨어지면서 2021년도 초반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서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와 그 전쟁을 통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넘게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그렇게 반입하는 것을 9시 뉴스에 보도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왜 러시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 생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그렇게 작은 나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반적으로 핵무기 아닌 다른 무기는 다 사용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서유럽과 미국이 지원해 주니까 러시아도 전체 그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써서 그렇게 공격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다 소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그런 일반 무기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 쓰여지면 러시아에는 핵 무기뿐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그거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또 뭐 그런 이야기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불감증에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또 중동 지역도 위험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 전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큰 손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경제는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 노 랜딩이다. 앞으로 경제는 항상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감기처럼 살짝 앓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소설들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패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전쟁 배상금과, 그리고 푸틴도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사형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또한 뺏길 수 없는 것이죠. 서유럽의 곡창지대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서유럽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총력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에서 하원 의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전쟁 물자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여론이 어떤가 하면 이제 전쟁 그만해라. 자국 내 국민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딴 나라 전쟁들을 자꾸 도와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트럼프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무마되고 슬그머니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 정권과 음녀 바벨론 정권은 이 큰 칼이 땅에 임하기 위한 그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전 세계 땅이 황폐케 됨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올해 초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예언이 다 틀린다. 2023년도에 핵전쟁 안 일어나면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데 있어서 제가 똑바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큰 맥락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저는 저 혼자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것이 큰 구독자가 있는 그런 엄청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떠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집어먹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실속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것을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큰 환난 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그 게으름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은 그 마음 상태를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말씀을 주셨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런 충분한 그 이유를 제가 상황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주 잠깐 큰 맥락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핵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바로 DNA,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 모든 그 근본 체계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DNA를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한두 사람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향해서 자그마치 60억의 인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60억의 인구가 알게 모르게 미혹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성도, 그리고 세상 교회가 그 성도들,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몸에다가 세상 교회가 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하면서 세상 교회에서 접종을 시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목사들이 직접 그 접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정부에게 협조하여서 정부의 보조금을 얻고 한 사람이 접종할 때마다 그것을 받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정부 보조금에 눈이 어두워서 많은 성도들의 몸에다가, 신도들의 몸에다가 그것을 그렇게 추천하고 반강제식으로 사람들에게 접종을 시킨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QR코드를 교회에서 사용하고 QR코드를 교회에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세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신 우리들의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 가증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히 세상교회 목사들이 빨리 접종을 해라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맞췄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그 목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음녀 바벨론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음녀 바벨론 세력이 먼저 일어난다. 왜? 음녀 바벨론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었냐? 그 음녀가 무너지는 과정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그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 음녀는 바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고 많은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녀 세력이,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 짐승 정권을 세우는 그 짐승을 타고 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 세력이 짐승 정권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바로 짐승 정권까지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주체였는데, 이 음녀를 다시 한번 묘사하자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는데,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만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땅의 왕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그렇게 치부하였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엄청난 기업, 빅테크 컴퍼니들 기업, 그 사장들, 회장들, 전 세계 왕들, 그런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 세력에 다 속하여져서 부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이 일시간에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 음녀 바벨론이 자기가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을 지지하는 그러한 뒷배경, 바로 사단 마귀 세력을 믿고서는 자기가 과부가 안 될 것이다, 자기는 저버리지 않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단 마귀 세력이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저버리고 짐승 세력을 픽업해서 이 음녀 세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른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하루 동안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에 살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왕들과 그 빅테크 컴퍼니들과 그렇게 모든 악한 일들을 꾸미던 그 세력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접종을 시키던 그 세력들이, 빅테크 컴퍼니들 그리고 제약회사들, 엄청나게 부를 챙기던 그 모든 세력들이 하루 동안에 망한다, 재앙들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살라지는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총 쏘고 뭐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20억의 인구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핵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요. 이 짐승이 10개의 그 세력과 10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사단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는 자기가 뭐 그렇게 많은 왕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큰 부자들을 그렇게 상대하고 하니까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사단이 짐승 세력을 통해서 그 음녀 세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상황은 사단은 이제 기간이 한일에 7년 좀 넘는 이 기간 동안 그렇게 3년 반 동안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아무런 그 사람들의 그 뇌가 바뀐다던가 무슨 뭐 형질이 바뀐다던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사단의 세력 짐승을 통하여서 치고 들어와서 단일 정부를 해서 이제 억압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짐승 정권이 세워진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사단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이미 예견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사단도 지혜가 한계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 세력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핵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하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핍절하면서 세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기아를 참지 못하고 네 번째 그 인이 떨어지면서 땅의 짐승,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그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주게 하면서 단일 정부를 그렇게 억압적으로 끌고 가면서 다섯째 인서부터는 순교자의 타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두 번째 일에 와 있습니다. 한 일에서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일에서 그 첫 번째 인 사건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전 3년 반에서 일어날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인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이 일단 들어서게 되기 전에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의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그 돈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식료품에 가더라도 남아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비상식품이라든가 비상 그런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때 팬데믹 때 겪어보았죠. 2020년도에 쉘브가 그냥 텅 빈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 어쩌다 말들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끝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하나라도 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히려 저에게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왜 안 일어나냐, 지금 2023년도 다 끝났다, 뭐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그렇게 도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난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건들을 제쳐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시점을 주의 깊게 보라고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 한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룩한 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사람들의 마음속, 그 안에 있는 성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바깥에서 찾아요. 증거들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항상 증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큰 감명을 받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증거를 갖다, 말씀의 증거를 갖다 자꾸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그 사람의 몸에 어떤 악한 물질을 주입이 됐다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 일을 사람들의 성전이 있는 그 사람들의 몸에 그것을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난 그런 교인들,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에 주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음녀 바벨론의 그 영향권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그 목사들도 이것이 그렇게 악한 물질이겠느냐, 이거 그냥 팬데믹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뭘 그걸 갖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시책에 참 참여를 잘하였고 그렇게 허무하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접종해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내고 봉사활동하고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촉을 해댔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안식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 당회장 목사한테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라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자가 누구냐? 바로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그의 죄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추진한 그 사람들이 과연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자신들의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미 저질러 버려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짐승 정권이 등극도 안 했는데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그 받은 사람들을 전부 구원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지를 않나. 이런 극과 극의 모든 상황들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휴거되고 이런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징조,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왜 생기느냐? 바로 짐승 정권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치면서 올라오는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이 한 일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여기서 매일이라고 하였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And from the time that regular sacrifice is abolished,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set up. There will be 1290 day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Regular sacrifice,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예배, regular sacrifice가 2020년도에 한동안 교회 문을 닫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bomination of desolation, 멸망에 가증한 것이 셋업이 됐다. 세울 때부터, 이렇게 한어 성경에서는 세울 때부터 해서 무슨 진행형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셋업, 완료형, 이렇게 셋업이 됐다, 완결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좀 틀리지만 결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어디에? 거룩한 곳에. 그러고 나서 1290일, 전 3년 반을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또 후 3년 반 1335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짐승 정권이 서기 전과 짐승 정권이 서기 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 정권이 서서 그 3년, 후 3년 반, 그 기간을 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활약을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순교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제외한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정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저항하면서 싸우지 않는 그 나머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 짐승의 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전 3년 반에서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3년 동안은 그렇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상태인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년, 6개월 동안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꺼번에 하루 동안에 불어닥치면서 이제 기근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여기 도표에도 보겠지만 2020년도 12월 8일자의 기사입니다. 8일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일반 접종이 시작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전국 최초 접종자는 4주 생일이 지나면 91세가 되는 마거레이 킷 90세 할머니. 그는 이날 오전 6시 31분 영국 서부 코번트리 대학병원에서 1회차 접종을 마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날짜가 무엇입니까? 2020년 12월 8일. 그러나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에 한 달 이내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접종이 일어났으면 2차 접종은 당연히 그 다음 달이겠죠. 그러면 1월 달이나 2월 달에 2차 접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30일 이스라엘이 고위험군 대상 부스터샷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접종은 7월 30일, 2021년도 7월 30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모더나 백신이라면 언제 시작되었는가? 2021년 1월 11일 탈 잭슨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는 자사의 백신이 1년 이상 그 효과가 지속되리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2021년도 1월 11일 그러면은 2021년도 2월 11일이면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됐는데 모더나는 3차 접종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날짜가 2020년 12월 8일, 2021년 2월 11일. 그런데 3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니카 3차 접종 요구하죠. 그러면은 2021년 7월 30일 날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021년도 12월 25일 피부에 심는 백신 패스 칩 나왔다. 스마트폰 없이도 접종 확인.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 없이 그냥 손을 스캔하면은 바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12월 25일. 여러분, 이런 여러 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셋업이 된 상황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누가 성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짐작을 할 건데 만약에 1차, 2차 접종이다. 모더나 접종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서부터 내년 최대한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셋업이 됐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60억의 인구 중에서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최초로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셋업이 된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거룩한 곳에 그렇게 정말 음녀 바벨론 세력이 온 힘을 총동원하여 세상의 땅들의 임금들과 그리고 상고들을 섭렵해서 온 세상의 60억 인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들이 이미 세상에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도 지금 위험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그 경제가 지금 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현물 경제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서비스 직종, 식당 종업원 그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저희가 도심지에 사는데 이렇게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판매점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요, 대부분 남미 계열의 사람,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갖다 달라 그러면 영어가 잘 안 통하고 그런 사람도 참 많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식료품점에 계산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은 회사의 무슨 CEO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기가 하던 그런 업무에서 배제돼서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식료품 점원이라든지 아니면 계산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알바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그 고급 인력들이 대거 투입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아이비리그 나오고 굉장히 유망한 그런 청년들인데 직장을 못 구해서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자녀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전문 직종에 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달 벌어 그달 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길 봐도 힘든 사람 저길 봐도 힘든 사람인데 경제 지표는 우상향이래요. 주식은 좋대요. 경제가 회복됐대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실물 경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를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음식을 예전에는 20불 30불 주면은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먹고 이러고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50불 70불 거의 2배가량을 써야지 제대로 된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경제는 돌지 않고 식당은 사람들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거는 사가는 사람이 그래도 있지만 특히 약국 같은 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약국에 가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도 많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먹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 싸다 그러면은 사람이 몰리고 하는데 사치품이라든가 하물며 자동차도 판매가 안 돼요. 자동차 이렇게 어디 서비스 받으려고 가면은 그냥 서비스 레인이 텅 비어 있어요. 차도 잘 안 고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가 좋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론에서 속이고 있고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여준다, 어쩐다, 이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2020년 12월 8일이라면은 이미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벌써 벌어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셋업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1290일이 지나간다, 전 3년반이 지나간다라고 보면은 아직 예를 들면은 2021년도 7월 30일이라고 기준으로 하면 2024년도 7월 30일이 되는 것이죠. 3차 접종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저희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을 의심을 한다던가
정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니까 저 사람 뭐 엉터리로 이야기한다 뭐 이러고 하는 것,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때 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부지런히 알려서 사람들이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는데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전하지 못했을까? 아마 저는 그것을 더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뭐 제 예언이 뭐 날짜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미 벌어졌고 한일회가 이미 시작되었고 전 3년 반이 끝나가고 있고 이제 후 3년 반에 짐승 정권이 들어설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누가 그럼 짐승이 정권을 될 것이냐 이러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것이 또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짐승이 누가 될 것이냐, 짐승 그 첫 번째 짐승은 누가 되고 두 번째 짐승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전 영상들을 꼭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뭐 이러고 떠들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개인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시댁 쪽에 그 많은 친척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그 동생분이 막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아마 그분이. 그러면서 제 앞에 앉아서 거기에는 며느리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조카 딸이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며느리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저뿐이 없었는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은 목을 꺾어버리고 허리를 분질러 버려갖고 회회 돌려갖고 그렇게 그냥 반토막을 내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며느리는 그 아들은 약간 이렇게 혼혈 쪽에 있고 며느리는 이제 미국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하니까 그 갑자기 이렇게 화색이 돌면서 I said you are pretty. 너 이쁘다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비유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는 미국인 며느리고 말을 뭐 yes, no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쳐다보는 것이 좀 언어도 좀 부족하고 또 그리고 바디 랭귀지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한테는 정말 이렇게 뭐 4대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막 너가 이뻐서 그런다 막 칭찬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아부를 하고 있고 저한테는 뭐 목을 꺾어서 허리를 분질러 버리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두 번뿐이 뵙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뭐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비유를 맞추고 뭐 이렇게 외아들 며느리 막 이렇게 비유 맞추고 그런 사람들은 근처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 임종 때 같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뭐 재산이나 좀 있으면은 그거 받고 뭐 그 정도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꼼짝도 못하면서 엄한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냥 저에 대한 흉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 참교육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막 겁박을 하면서 뭐 허리를 분질러서 목을 분질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 뒤에 그렇게 고독사로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게다가 이웃이 발견을 했어요. 그 시신을. 그러니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랫사람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목사도 보고 그러면은 자기 뭐 본인은 목사이고 뭐 당회장 목사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도가 뭐 무슨 의견을 내면은 저게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뭐 막 막말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조롱해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막말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뭐 대항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그렇게 뭐 휴거가 될 거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 바벨론 음녀가 이렇게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고 20억의 인구가 그렇게 핵전쟁이나 그 이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막 죽어나갈 때에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야지 휴거가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일어나면서 두 증인이 그렇게 죽는 이 세상에 땅을 치면서 그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두 증인들이 결국에는 짐승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을 하여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 세 번째 천사, 아까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걸 받으면은 이것은 그냥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길게 설명하십니다. 그냥 진노의 포도주는 이미 음녀 바벨론 세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끝났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의 표는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것은 한 번 받으면 끝.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세상에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사건이 세상에 일어났는데 이것을 전 3년 반 동안 교회가 나서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받아라 빨리 접종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매한 미혹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받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그리고 그 두 번째 짐승을 교회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 참 성도는 이미 깨달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우매한 세상의 교회들, 그러니까 헌금이 아쉬워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 다 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바르게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음모론만 퍼내고 있고 루시퍼 레이즈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 뭐 상표 등록번호가 666이래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게 짐승의 표라 그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매함 속에서 더 우매한 그런 누가 더 우매하냐 그런 소리를 막 세상에 열심히 전파하면서 그것이 세상 목사들의 그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준이 어느 때서부터 셋업이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진정한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성도가 받은 그 처음 그 시점, 그것이 셋업된 그 시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저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미 과정 속에서 그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굵은 맥락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한 해가 될 것이냐.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는 3년이 끝나면서 6개월 동안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 정부, 전 세계인들을 다스리는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9시 뉴스에서 그렇게 뭐 이런 북한에서 이런 도발을 했다 저런 도발을 했다 수도 없이 그렇게 첫 번째 기사로 그렇게 내보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유 또 저래 저거 맨날 있었어 이러면서 무시해버리고 신경 쓰지 않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번엔 틀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06년도서부터 자기가 이 세상 끝날이 온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서는 했는데 그렇게 사둔 쌀들이 다 썩어나가갖고 버리고 하다가 이날까지 왔다. 그런데 요번에 또 틀리면은 자기는 정말 쓸 곳이 없다. 가족들에게도 정말 버림을 받는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2006년도서부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을 믿고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느낌에 저 사람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목회자이고 정말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러고 따라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온다 이러면서 2013년도 17년도 휴거가 오네 막 이러면서 한국에 전쟁 나네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고 2023년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핵전쟁에 이제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오고 짐승정부가 서고 순교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엄청난 거 정말 저보고 그렇게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저에 대한 그 위협과 협박과 겁박 이런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해 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이혼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인생은 나한테 일어나면 난 당장 이혼해버리지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이혼을 언급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여행에서 이제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시부모님이 막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그렇게 잘해주겠다. 시아주버님도 재수씨 오면은 정말 제가 아들 노릇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장담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본인이 제주도 여행을 신혼여행지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에 자기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다 이렇게 아주버님 형님 내외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냥 나이스하게 대접하려는 의도로 비행기표 끊어주고 그 같은 호텔에 이렇게 묵게 해주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두 분이 이렇게 신혼 여행 왔으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따로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쉽게 신혼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새벽부터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7시에. 오늘 한라산 갈라 그러는데 재수씨 빨리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수영이나 하고 그럴 준비로 하이힐 샌들을 신고 갔는데 한라산 등반을 하고 저는 이제 접질러 갖고 다리를 다치고 막 이러면서 개처럼 질질 끌려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에서 막 분노가 나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나가니까 화장도 못하고 그냥 나갔더니 화장 전이랑 후랑 막 완전히 틀리다 그러면서 막 깔깔대면서 남편에게 너 놀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막말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외모로 따지자면은 키가 땅따라시고 머리는 꼬불꼬불하시고 배가 많이 나오시고 얼굴은 동그라시고 이러신 분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저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한라산이니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고 하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저분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형이 회도 사줬는데 너 왜 그렇게 나오냐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자기가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신혼여행 와서 친정부모님이 보내주시고 결혼식도 강남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해주시고 했더니 그 정도 돈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시부모님에게 그 몇 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됐냐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였더니 자기 부모 형제를 이제 타박한다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욕설을 해가면서 이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껐떡하면은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무도 산후조리도 안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혼자서 아기 보면서 젖먹이고 이런 젖먹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시집에서 손주 태어났다고 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엄청나게 시부모한테 잘하고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갖고 오고 능력도 있어서 막 월급도 얼마래서 막 시부모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선물해 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 난 지
1, 2주뿐이 안 된 저를 막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 부인이 사실은 한국에서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미국 와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이 또래 그 좁은 물 아닙니까? 다 아름아름해서 듣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줬더니 시집에서는 나를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러 온다던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시부모가 와서 막 참 아이 이쁘다 그러면서 잘 키워라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종용해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또 집에 와서 너 이제 죽었어. 우리 부모 형제들한테 너 이제 가만 안 둔대. 막 이러면서 막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애 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러면서 무릎 꿇고 저 보고 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를 숨기고 결혼한 그 사실들을 폭로한 제가 그분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랬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여자 참 힘든 인생 살았나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협박과 그리고 조롱, 비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정신 이상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두통약 혹은 수면제 혹은 피임약 이런 약들을 한 번도 복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잠을 잘 자요. 그런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잠 잘 자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이혼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느냐. 그렇지만 이혼 안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남편과 살면서 지금은 시부모도 다른 주에 가서 살게 되고 다 형제들도 다른 주로 떠났고 그래서 저는 평온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홍해바다 가르듯이 쫙 갈라서 천국에 드릴 곡식들을 다 걷어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세상에 얼마든지 풍지박산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노아처럼 준비를 해야겠죠.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말하고 내가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혹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것은 생각으로만 믿음을 갖는 것과 생각 아니고 실제로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을 믿으면 그에 따라서 준비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지절거리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걸 믿지도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는 준비하고 하나는 준비하지 않고 그 차이입니다. 노아처럼. 노아는 믿어서 준비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준비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떠벌리지만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느냐 어떤 판단으로 드러나고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느냐 그 결과가
확연하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그 기간이 이제부터는 촌각을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어제처럼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내일을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환난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